아멘. 할렐루야. 이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22장을 보았죠. 이제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끝이 나는데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1장부터 10장, 두 번째는 11장부터 20장, 세 번째는 21장부터 나머지 24장 4장인데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이 다윗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시온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정 왕국의 왕으로 예비하셨고 다윗이 이제 왕에 등극하였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든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성공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개혁과 전쟁의 이야기들이라면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실수, 그로 인해서 연속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제 20장까지 이제 되어졌다면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4장 이제 어제 오늘 앞으로 2장은 이제 이 그 다윗의 이야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 이제 뭐 그 통치기간에 일어났던 누락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21장과 22장은 이제 비교적 다윗의 초기에 있었던 누락된 이야기라면 이제 23장, 24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22장은 이제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보면 역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윗 왕의 초기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딱 안정되어진 그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오늘 22편이 되겠습니다. 22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22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10편 18편을 그대로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22장을 보면서 찬양에 대한,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아주 긴밀하게 했던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러한 그 고백을 했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죠?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은총을 늘 찬양하고 싶다. 이 만 개라는 표현은 숫자적인 어떤 그런 만이 아니라 뭐 여기 1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억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 어떤 매일 혹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충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은혜와 열정에 대한 그런 고백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왜 그럴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결국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고 찬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찬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르게 말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 나는 찬양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그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찬양 기도예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마지막 50절을 보세요.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 누구보다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이 다윗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요, 결국은 다윗이 드린 찬양이 다윗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으로 보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곧 힘이고 그 힘이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이 있지만 이 시편 152편이 50편이 물론 다 다윗이 쓴 그 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근데 이 주옥 같은 모든 우리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망 이 영적인 또 신앙적인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이 다윗의 이 시편들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대부분 환난과 핍박 중에, 곤고한 날에,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어둠 같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처럼 배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은 이 다윗이 드린 찬양이 다윗을 지켜준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무기입니다. 찬양은 힘이고요. 그 힘이 찬양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을 치해주는 거야. 그 주인은 그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을 쳐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건지. 근데 다윗이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줬잖아. 귀신을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지. 자기 밥줄이 끊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결국 다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매맞고 그냥 이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그때 그 투옥된 그 밤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투옥이 됐어. 그럼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투덜투덜 됐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복음 증거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투덜대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도 뭐 뭔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좀 어려우면 뭔가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대뜸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반응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옥중에서 찬양하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옥중에서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여러분 찬양할 때요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찬양할 때 문제가 열리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승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그래왔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윗이 찬양할 때 이 자기 속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한 그 다윗의 삶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